2026년 5월 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교훈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 죄가 있지만 가벼운 죄도 있고 또 중한 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마음에 품은 그런 경한 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행한 중죄와 같은 죄임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문구보다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라는 문구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령까지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가 개역 개정 성경에 이르러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번역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독이나 회방은 똑같이 상대방이 행하는 일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는 동일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방과 모독의 차이는 모독은 말로 그것을 저지하고 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회방은 행동으로 상대편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는 그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절반씩 이루어져야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피조물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또 외면할 수도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안에 구약에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강하게 거부하며 버티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해 한 것을 피조물인 너가 부정하다고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결과 베드로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고백하기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도이며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피조물인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거부할 수도 또 저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해방에 대해서도 감리교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할 수도 있고 또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로교는 이 성경에 교훈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성경의 교훈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장로교의 신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개역 성경이 성령 해방,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또 행동으로 막아설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구절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표현하는 이 번역이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은 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인 23절에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였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며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감사하는 기쁨이 가득하였고, 이 주변에 있는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알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며 또 이 바리새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또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사단을 거슬려 대항한다라고 하면 이 사단의 조직이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잡아 강제함으로써 이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임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저지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막아서는 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